호노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주후 400년경입니다. 거대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인파가 넘쳐나곤 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스포츠 게임에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서로 또는 맹수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 스포츠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통해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황제는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있을 때에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검투사 경기가 한창이었을 때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기독교 수도사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복판에 섰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크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당국은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칼에 찔리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생각이 있는 시민들의 양심에 커다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 검투사 경기는 원형 경기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가 느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참 비겁했습니다. 교회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감추었어요. 알면서. 정말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으로 루터와 칼빈이 살던 시절에 유럽 전체 인구 60%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이 서울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50% 이상 절반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껏해야 생명은 한 사람이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1000명, 몇천 명 죽은 게 전부 다예요. 루터는 이 전염병으로 흑사병, 패스트로 자기 친딸 둘하고 자기 친동생 둘, 4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텐베르그 교회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심지어는 신방도 했어요. 루터의 동료와 시당국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 되겠느냐고.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영상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배는 자유예요. 그런데 형제 교회를 두고 영상 예배한다는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카톨릭 교도들이 루터에게 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피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오는 교인들도 내쫓고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았잖아요.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루터는 주저없이 반박을 했어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는가?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위생을 관리하고 조심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어디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한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법이다. 성경 그대로 목사와 의사와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시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런 루터였기 때문에
저 위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서리라 하고 가톨릭의 종교재판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한국교회 같았으면 개혁은커녕 아마 거기서 예 하고 아마 자기들이 알아서 포기했을 거예요. 루터는 용기가 있었어요. 백신 감기에도 이 감기 백신이 하나 개발이 되려면 10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3년. 그러면 아직 백신도 없어요. 원인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3년 전이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이 더 위험해요. 앞으로 7년을 기다려야 완전한 백신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아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더 위험한데 교회들이 슬그머니 나와서 예배 드려요? 언제는 예배 안 드린다면서. 더 안전할 때는 마스크 쓰고 예배 안 드리고. 지금은 더 위험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이거 아세요? 골목마다 주차 문제로 이웃들한테 피해 줬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요.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당 쓸데없이 과도하게 지어가지고 길을 다 막아놓고 주민들한테 피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불신앙이다. 저주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던 교회가 팬데믹이 시작되니까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교회 나오지 말래? 왜 앞뒤가 안 맞아? 모순이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언제는 주일 예배가 생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자기 생명을 안 내놓아요? 기독교인들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저들을 구해주셔야 하고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이 달라요? 앞뒤가 안 맞아. 일관성이 없고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성경대로 왜 안 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 몸을 살해요? 교회가 세상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비겁하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린 거지. 왜 정직하지 못해요? 왜 솔직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거였잖아요. 이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몸살인 거지. 용기가 없었고 비겁했잖아요. 정부 시책에 따른 게 아니에요. 비겁하고 용기가 없었던 거지. 예배 허용 절충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색 영상예배 대책이 아니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교인을 위하지 않았어요. 비겁하고 용기가 없었던 거지.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용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내가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용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작품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용기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비영리단체인 구호단체를 시작하면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용기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용맹을 말합니다. 용맹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내면의 마음, 내면의 빛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는 용맹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소중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용기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그는 본래 12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사막,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진쳤을 때에 등장을 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은
그 대표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 2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11명의 동료와 함께 팔레스타인 정탐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끝 르홉까지 분수령 산등성이 줄기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은 1000m 정도 산 위에 있는 고대 성벽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왜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거인들 자체 때문이 아니고 거인들이 45년 동안 자기 동료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을 원했던 것이에요. 갈렙은 가나안 원정대를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신뢰를 받았고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쉴만해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하고 그는 전사들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는 요청을 했어요. 이제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어디든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갈렙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 사람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문화예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 약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약속하고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 룻을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삭을 여기서 주어라. 목이 마르면 마시라. 나와 먹을 수도 있다. 자기 사람들을 풀어서 룻을 환대합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약속을 했고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생사를 건 우정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심히 슬퍼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난을 왔어요. 어쨌든 이것은 쌍방 합의예요.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어기면 이건 깨지고 말아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깨져요. 세 번째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말해요. 불평등 계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있어요. 지위도 높아요. 이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강대국과 약속이 있어요. 약소국이 있어요. 강대국은 유리한 조건에 서고 힘이 없는 나라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니라. 이거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거 일방적이죠? 이거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하나님의 약속, 계약. 우리는 캐비넌트, 계약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평등해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죠. 왜 그래요? 어차피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실패할 수도 있고 깰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약속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은 유효해요. 영원히 유효해. 이런 불평등 조약이라면 이거야 좋지. 이건 은혜예요. 내가 100번을 깨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쌍방 약속은 한 사람이 깨면 그걸로 끝이요. 끝장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평등한 약속은 하나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0번을 깨도 상관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런 약속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평등하지만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평등하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약속을 갈렙은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속성이 있어요. 약속은 언제 합니까? 지금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건 미래에 있어요.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시가 되는가?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블랭크 책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저도 많이 써주었고 많이 받아본 적도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이죠. 이 종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100를 써도 좋고 $1000를 써도 좋고 내 마음이에요. 쓴 다음에 사인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 다 내줘요. 여기 있는 대로.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 그래도 정직한 문화가 기본이라서 아직도 이런 거 합니다. 보세요. 이 책은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은행에 가는 순간 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들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이름도 주셨어요. 기도하고 받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것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 된 것이다. 그런 믿었어요. 또한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비록 저 성이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단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에 그는 기억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벌떡 깨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사의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행을 깨야 돼요. 사회적인 관행, 영적인 관행을 깨야 돼요.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부를 깼어요. 그리스도인은 관행을 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언택트, 비대면을 말합니다. 그거 영어 사전에도 없고 그거 무식한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거 억지요. 문화에도 없어요. 접촉, 컨택트, 반대말하면 컨택트 프리예요. 언택트, 이거 완전히 콩글리시고 여기서 할 말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었어요. 비대면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떠들면 그리스도인은 그 관행을 깨야 돼. 비대면이 접촉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면 앵무새입니까? 따라하게? 교회는 세상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세상하고 소통하면 그거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똑같아서 그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세상하고 소통이 안 돼야 그 교회가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소통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그 앵무새처럼 따라하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대안을 찾고 차악을 찾아요. 사탄이 한국 교회에 부린 가장 위대한 속임수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차악과 대안이 있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대안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대안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악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똑같은 악이에요. 어떤 것도 악이 안 될 수 있고 덜하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악은 악이에요. 처음에도 악이고 두 번째도 악이고 마지막에도 악이에요.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대안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대안을 찾으려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차악을 선택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관행을 깨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관행도 깨야 돼요. 주보에 자기 이름 석자 올리는 것,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 수건 돌리는 것,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임지 간다 그러면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안수집사는 300만 원. 이 관행을 깨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관행을 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타부를 다 깨야 돼요. 교회가 왜 바자회를 합니까?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을 교회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 증거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무엇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전에 비겁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비겁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 요한은 용기가 있었어요. 보세요. 거듭난 자는 이런 용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웃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면 감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다가가면 휘말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면 공개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대자가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희망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감수해야 되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감수해야 되고, 시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감수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 올인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파손의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배는 항상 대항에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남이 나에게 뺨을 쳤습니다. 나도 상대를 맞이해서 뺨을 치면 그것은 한 사람만 상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왼뺨도 돌려대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내가 남을 상대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하면 그것은 혈기이지 절대로 용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이 비겁해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을 그대로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은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것들은 상대 안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됐든 누가 됐든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빌라도 보고 십자가 줘보라고 해보세요. 베스도와 벨릭스를 보고 십자가를 줘보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혈기, 개인적인 용맹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강하고 담대한 것,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비겁했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용기가 없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